예,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끝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성경의 역사는 한 6,000년 정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지금 2025년이니까 예수님이 대략 한 2025년 정도에 온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는 한 4,0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6,000년 역사입니다. 이 4,000년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되겠죠. 아담 이후에 1,000년이 지나면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그게 노아입니다. 아담 태어나고 난 다음,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 1056년에 창조로부터 1056년에 이 노아가 태어납니다. 다시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이 지나면 대략 한 기원전 2000년 되겠죠. 2100년 무렵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 다윗, 아브라함 1,000년 단위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1,000년이 지나면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 보통 기원전이라고 그러죠. 한 1,000년 무렵에 1010년에 이 다윗이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라는 제목이 있듯이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족보를 제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가장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년 전의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왕으로 선택되었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거의 동급의 인물로 취급받는 그런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다윗의 진면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초대 임금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처럼 왕을 달라고 간청하여 제비 뽑기를 통해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 또 가장 미약한 이 기스 가문의 아들로 사울은 태어나죠.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왕으로서 선택된 초기에는 매우 겸손하고 온유하였다고 우리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불의에 분노하고 한가할 줄도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뛰어난 전략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심을 잃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우리 어제 저녁에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해버리는 이 교만과 어리석음을 또한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 양치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어제 저녁에 설교 말씀이 그까지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습니다. 자,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은 하나님의 신, 영의 감동을 받고, 그럼 기존의 왕 사울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기에 여호와의 신도 나와 있고요, 악신도 나와 있죠. 악신이라고 하는 악한 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악신도 악한 영이니까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한 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짐작은 가시겠지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상 16장에 자그마치 4번 나옵니다. 지금 14절, 그리고 15절, 16절, 마지막 23절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 부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기계나 기구 따위를 마음대로 조종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리신, 이 부리다란 말은, 그래서 히브리어는 에트라고 하는데 뜻은 못으로부터 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로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 악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출발점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 마귀도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마귀의 악한 영의 활동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처럼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는 욥기서에서 이미 그런 예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이 사단이 듣고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죠. 무엇을?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 모든 재물을 뺐대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악한 영,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번뇌하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끝에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번뇌했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짐작은 갑니다만 이것도 좀 일단 히브리어적 원어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의미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트라고 하지만 두렵게 하다, 엄습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번뇌케 하다란 말은 두렵게 하다, 엄습하다, 지배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악한 영이 사울을 두렵게 하고 사울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풀어보자면은 이 사울은 깊은 우울증이나 정신착란증을 보일 정도의 이 번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즉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자를 그냥 두질 않죠. 찾아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각종 의심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허무함과 외로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무엇이에요? 마귀가, 사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본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마음은 성령이 없는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었죠, 사울도. 그러나 본인의 교만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성령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잠깐 성령이 내 마음을 떠나면 내 마음은 공허하게 비어진 채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빈 채로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같이 읽으시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죠. 성령과 악한 영, 사령관의 전쟁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뛰노는 곳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생명의 근원되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귀에 쓰는 도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예, 성령이 떠나고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령으로 인해 깊은 우울증,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는 사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5절, 16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의 이런 악신, 악령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신하들은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음악 치료인 겁니다. 수금을 멋지게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면은 이 사울 왕의 이런 불안 증세나 이런 정신착란 증세가 나올 거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런 음악 치료의 문헌 자료로 최초로 나오는 것은 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 16절을 좀 면밀하게 읽어보면 좀 특이한 생각이 들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의 이 번뇌, 즉 공포와 이 불안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 악신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음악 치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그 해법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여서 회개하기를 촉구해야 이 마땅한 신하들의 도리가 아닐까요? 실제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밧사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 최전선에 홀로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행을 보시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하고 즉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나단에게 말을 하죠.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서 이 다윗에게 책망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자, 다윗 왕때의 선지자 나단처럼 사울 왕의 신하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면 사울에게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마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신하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사울 왕도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사울 왕의 시대에는 회개를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상 7장 한 곳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치고 금식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그 장면, 사울이 회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사무엘상 16장까지 보건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인간의 역사는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죠. 성령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고 거룩하여서 죄인 속에 내주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얻으려면 우선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동 패턴 기억나시지요? 인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다시 인간의 회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이 네 가지의 사이클처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 때, 특히 삼손시대 때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너무 심해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할 줄 몰랐다. 회개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인간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회개가 빠지면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가 뭔가 하면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제 저는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사울이 회개를 했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러다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회개한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정말 회개를 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있는 것 같죠. 회개한 것 같습니다. 뒷말이 중요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이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로다.
회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범죄하였는데 나를 높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거 회개하는 사람의 이 말과 태도가 맞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인간의 구원 얻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회개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겸비가 중요하죠. 회개는 겸비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울처럼 제사를 드려주세요. 이거는 겸비한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백성의 탓으로 돌리는 것. 제가 이 아말렉의 이 육축들과 좋은 것들을 남긴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기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남긴 겁니다. 이런 핑계나 구실을 대는 것은 자복하는 마음도 아니고 겸비하는, 낮추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고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이면서 구원의 출발 행위입니다. 회개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순위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수금 잘 타는 자를 궁전으로 들여와 연주면 나으리라 조언한 이 신하들에게 사울 왕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데리고 오라는 사울왕의 명령에 이 젊은 신하들, 여기는 성경에는 지금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젊은 신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뜻밖으로 다윗을 추천합니다. 사울의 신하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를 왜 추천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18절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18절에 6가지의 성품,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말할 때 이 신하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특징, 성품을 굉장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잘 탈 줄 알고 수금을 잘 탄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는 호기가 있다. 세 번째는 무용이 있다. 저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변이 있다. 그 다음에 준수한 자다. 결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수금을 잘 타는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9줄 내지는 12줄의 고대 현악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킨노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하프입니다. 하프 생각하시면 수금이 뭔지가 대충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성령의 감동을 받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수금을 연주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했죠. 어떻게 합니까?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반, 73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적 능력, 그 다음에 그의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시편을 통독하면 통독할수록 그 깊이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호기입니다. 호기. 한자를 찾아보니까 호자는 영웅 호자입니다. 호걸할 때 호자입니다. 영웅 호걸할 때 호자고 기자는 기운 기자. 그러니까 호걸의 기운, 영웅다운 기운의 이제 한자 뜻이겠는데 어려워서 이것도 히브리어를 봤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깃보르 하일입니다. 깃보르는 강력한 권세 있는 용사와 같은 이란 말입니다. 하일은 힘, 용기, 용사입니다. 두 개를 결합하면 의미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 호기를 뭐로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용기.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용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기, 용맹 뭐 비슷한 거죠. 창세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를 할 때 용사의 히브리어가 이 깃보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성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란 말은 용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니므롯을 말할 때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할 때 영걸도 깃보르입니다. 다윗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을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은 큰 용사. 용사의 어원은 뭡니까? 똑같이 깃보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깃보르라고 하는 굉장히 용사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어를 읽지 않겠습니다. 이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능력 있는 용사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기라고 하는 것은 용기, 용맹 또는 능력 있는 용사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거 얼마나 그 용기가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그가 용기를 얼마나 능력 있게 발휘했는지 아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 뒷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쳐 죽였죠. 이거는 정말 용기가 아니면 용맹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호기가 있는 능력이 있는 용사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무용입니다. 무용. 자, 무용도 말씀이 어렵습니다. 무용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시 밀하마라고 하는데 이시는 사람입니다. 밀하마라고 하는 것은 전쟁, 전투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의 사람, 전투의 사람이죠. 이 무용이라는 말은 다윗을 전쟁의 사람, 전투의 사람, 전투와 전쟁, 싸움의 전략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호기가 용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무용은 좀 더 어떤 전쟁이나 전투에 좀 특화된 그런 어떤 용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성품, 구변이 있는 자. 이것만 다 아시겠죠? 구변이 뭡니까? 언변입니다. 언변. 변자가 뭔가 하면은 말 잘할 변자예요. 변호사 할 때 변자입니다. 변호사가 사실 말로 다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구변이 좋은 자, 언변이 좋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네번 다바르입니다. 네번은 구별하다, 숙고하다는 뜻이 있고요. 다바르는 말, 그 다음에 일 이런 말이 있어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도 있어요.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말과 일에 구별되고 숙고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약간 말을 풀어보자면 말을 신중하게 분별 있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모든 일에 분별력이 있고 말에나 일에나 분별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윗이었다. 약간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어떤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용모가 준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어제 우리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기 다윗이 굉장히 준수한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빛이 붉다. 머리카락 색깔이 붉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얼굴이 빼어나다. 눈이 빼어나다. 눈이 예뻤다는 거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붉답다. 이게 남자에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날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잘 들어맞는 아주 멋있는 남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힘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고 준수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다윗은 외형상 보건대 다소 여성스러운 부분도 있는 붉은 머리카락에 눈이 예쁘고 얼굴이 아름다운 남자였다라고 하는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다윗의 성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앞에 나와 있는 5개의 이 다윗의 성품도 다 특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개의 성품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6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5가지의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굳세게 담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이렇게 6가지 다윗의 장점과 강점을 이 다윗의 신하들은 이 추천사에서 말을 했는데 정작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네. 사울은 이 6가지의 장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양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 특징이 될 수 있을까요?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만 이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 다 같이 읽으시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7명의 아들들은 사무엘 선지 앞으로 좀 쭉 다 지나갔는데 다윗만 지금 참석을 못한 거죠. 왜냐? 어제 우리 설교자께서 말씀하시듯이 다윗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한 15세에서 한 20세 정도의 나이를 짐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무엘이 부른 이 제사의 참석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생각해 보면 이때가 15세라고 가정한다면 어제도 설교자가 말씀하셨듯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은 나이가 30살입니다. 최소한 15년, 짧게는 10년 정도 다윗이 무엇을 한 겁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10년, 15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으로 삼기 위해서 이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시는 기간이 15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받고 곧장 사도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한 10년에서 한 3년, 13년 정도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어렸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떨며 영접하였다라고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굉장히 좀 시끌벅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구경하러 모여든 군중들의 소란,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데 얼마나 많은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럼 다윗도 당연히 양치기니까 양치는 약간 멈춰놓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러 좀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양치는 자로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아버지 양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의연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um성거리고 소란스러울 때, 뭔가 구경거리를 보려고 할 때 다윗은 자기 일을 묵묵히 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고, 이런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라는 이 사울의 요청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0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이 19절에서 이새에게 자신의 양치는 아들 다윗을 이 궁으로 보내라는 징집 명령을 사울이 내리죠. 20절에서 이새는 사울 왕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존경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 염소 새끼를 나귀를 태워 다윗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간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하여서 다윗을 섬기면서 이 다윗에게 큰 사랑과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의 병기든 자, 다윗의 창칼이나 방패를 관리하거나 지니는 사람이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최근접 경호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직책을 다윗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오묘한 섭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여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셔서 애굽의 앞선 문물과 교육을 받게 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사울의 왕궁에 일부러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여러 법과 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수금 타는 다윗을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사울은 상쾌하게 치료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악한 영이 물러난 것은 수금 소리 때문일까요? 수금 소리 때문이 아니지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수금을 연주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로 수금이라는 악기를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서 머무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옵니까? 9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4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5번째가 능력 행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는 일이죠.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키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그 수금 소리를 듣는 사울이 이제 상쾌하게 쾌유가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수금 타는 소리를 듣고 악령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당연히 크게 사랑하고 총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수금을 통해서 연주를 합니다. 다윗은 이 성령의 힘으로 사울의 이 악신 들린 것을 고쳐줍니다. 용사와 같이 강인하고 큰 체구를 가진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 사울이 정말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사울 왕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직접 자기 눈앞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사울 왕.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신에 붙들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 중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회개시거든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회개를 절절하게 합니다. 근데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5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 시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 앞에 쫓겨났습니까? 사울 왕이. 누가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까? 사울 왕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기를, 사울과 같은 악령에 시달리지 않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젊어서부터 뛰어난 이 7가지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뛰어난 연주가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을 물리치는 역할도 했었지요. 영웅 호골과 같은 용감하고 전쟁에 능한 자였고 말에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자였습니다. 또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강점을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양을 치는 자로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례받고 제사함 얻어서 지금 구원의 길에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행복, 마음의 평안, 건강,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자녀가 형통한 것, 다 통틀어서 자아실현,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자아실현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결국이 뭔가 하면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모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뭐라고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있는 중간 과정은 뭐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성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구든지 조금씩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는 우리 인생의 이 골짜기에서 사단의 유혹과 악한 영의 괴롭힘과 공격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 영혼을 궁일이 여기셔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성령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해서 성령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함을 굳게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성과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고, 그 성령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거듭난 자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세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세 가지 능력.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경은 거듭난 자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 큰 능력을 주셨다. 첫 번째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죠? 그 앞에 7절에 그가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은 죄와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죄와 의는 상반된 개념이죠. 상반된 개념이죠. 죄는 뭡니까? 성령은 뭐 한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의에 대해서 뭐 한다고? 책망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성령은 뭐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공의고 무엇이 의가 아닌지, 즉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 두 번째, 죄악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이것도 찾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15가지가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못하도록 이 억제해주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죄악으로부터 억제할 수 있는,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밖에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죄악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에스겔 36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은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에스겔 3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그걸 다 지켜 행합니까? 라고 하지만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신은 뭐라고요? 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루아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은 내주에 있는 거죠. 해서 뭐를 한다고요?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으면 일주일에 3번, 많게는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또 매일같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왜 못 살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토록 알고 싶고 갖고 싶었던 능력이 바로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죄악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세 가지 능력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각성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삶이 덜 고달플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함을 느끼고 아는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은 더욱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성도 마음 안에 내주함을 굳게 믿고 성령이 내주함을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저 멀리 다른 곳에 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성령이 바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내주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주함을 굳게 믿고 성령을 즐겨 찾고 성령을 찬양하며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복을 누리는 저와 수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생략하고